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참된 왕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 참된 왕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 자,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이 말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리라는 선지자의 기록을 찾아 왕에게 고합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 돌아갑니다. 아멘. 1절부터 6절 소주제는 왕을 찾는 동방 박사들, 7절부터 12절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근데 지금 이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도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3절에서 헤롯이 좋아하겠어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당연한 거였거든요. 예언된 거였어요. 미리 예언된 건데 소동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요. 헤롯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의 이름의 뜻은 참 재미있어요. 영웅의 아들이에요. 네, 영웅의 아들. 이둠의 에돔 출신이죠. 팔레스타인과 그 인접 지역들을 통치했고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 헤롯이 어떤 짓을 벌입니까?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몇 살부터?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헤롯이 이 아기들을 죽인 게 우연이 아니에요.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던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거저 오해된 것이 없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 안타까운 그 현장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참 불쌍한 사람이죠. 자,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이 사실이 헤롯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두려움이 됩니다. 헤롯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략을 동원하죠. 그 계략에 가담한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모세오경은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 계략에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직이 본래 계승되는 직이에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제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눈치를 보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지만 예루살렘보다 더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겠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소식을 들었으니 같이 가야 하는 거죠.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 누굴까요? 누굴까요? 미가 선지자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알긴 알아요. 제대로 알아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과는 관계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히 주의할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성경 내용도 알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맞아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알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성도다운 삶이지, 나 알아. 이걸로 끝나면 나에게 일단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바르게 알았어요. 너무나 정통 교리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이에 헤롯의 눈치를 보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정확히 알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경배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자, 시작. 우리 안에서 세상 것들이 왕노릇하면 성경을 알아도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세상 것들이 왕노릇하면 성경을 알아도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성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줄에서. 근데 마지막 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이 내 안에서 뭐하면? 왕노릇하면 성경을 알아도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빵집. 바이트레헴. 그래서 바이트는 집, 레헴은 떡이거든요. 떡의 집 또는 빵의 집, 이런 뜻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옛 지명은 에브랏이었어요. 에브랏.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 베들레헴을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예언했고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고요.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지를 예언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라고 했는데, 이런 동방 박사가 모두 몇 명이에요? 몇 명? 옛날에 우리 아까 동방에서 이렇게 불렀지만 옛날에 동방 박사 이렇게 불렀잖아요. 왜 이게 바뀌었을까요? 동방 박사가 세 사람 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몇 사람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는데 그걸 추정해서 세 사람이라고 규정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동쪽으로부터 온 이방인의 지혜로운 사람들 혹은 점성가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몇 명이어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요. 다만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세 가지다. 그래서 세 명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했던 것이죠. 전해오는 그 말에 의하면 이들은 오랜 뒤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뭐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해 아는 데서 그치고 있나요? 아니면 왕이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나아가나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경배, 예배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지시를 받죠. 헤롯이 뭐라고 말해요?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알려라. 이게 뭐예요? 위선이죠. 거짓말이죠.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왕인데. 왜 떨었을까요? 이 헤롯은 정통성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다름이죠. 에서의 다름이죠.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헤롯 왕의 마음이었는데,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기를 찾거든 자기도 경배하게 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위선적인 얘기죠. 동방의 박사들은 아직 헤롯의 의도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속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진리를 탐구하다가 신비에 이끌려서 자신의 삶과 상관없는 먼 나라 왕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힘든 길을 왔어요. 그 이유는 순수한 열정 때문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순수하서는 안 돼요. 우리 순수하지 말고요, 순전해야 돼요. 순수하고 순전은 달라요. 순수한 사람들은 좀 바보 같아. 자꾸 속아. 자꾸 속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순전해야 돼. 그래 옳고 그름도 잘 구분하고 속아야 될 것과 속지 않을 걸 잘 구분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순수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순수한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동기를 빠르게 간파하지 못해요. 왜? 다 나 같은 줄 아니까. 다 나간 줄 아니까 그냥 저 사람도 참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헤롯,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과는 대조적이잖아요. 헤롯이 말하고 있는 경배는 실상은 정치적인 그런 간계죠. 간계. 진정한 경배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먼 길을 온 사람과 그런 순수한 마음을 속이고 경배를 가장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위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 즉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은 이 헤롯 같은 사람에게 속기 쉬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하고 순전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지요.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는 어떤 기쁨? 큰 기쁨이 어떨까 싶어요. 큰 기쁨으로 그분께 경배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다. 이것처럼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 현장에서 그걸 목도할 때 그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그러했고 그다음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러했고 참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 큰 기쁨을 우리가 어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기쁨은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컸을 겁니다. 큰 기쁨으로 그분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꿈에 그들은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또 다른 지시를 받지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결국 그들은 두 번째 지시를 택해서 고국에 돌아가죠. 본문에도 동방박사들은 두 가지 지시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의 지시? 헤롯의 지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지시, 다른 하나는 사람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와 사람의 지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지시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죠. 그러니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지시를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목사의 지시와 하나님의 지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여러분, 목사의 지시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가능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가능해요. 여러분, 목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도 불완전한 사람이고요, 연약한 사람이고요, 부족한 사람이고,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잘못 말하는 것을 발견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단들에게 넘어가겠어요? 그 정도의 실력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단에 대한 그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말 같자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걷다 대고 뭐라 그래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가짜 복음을 전해도 그저 아멘 아멘 아멘, 그저 성경과 전혀 없는 얘기만 해도 아멘 그러고 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죠. 자, 다 같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전심으로 경배한 박사들은 헤롯의 지시가 아닌 하나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성도는 세상의 지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따르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상반된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기로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선시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택하겠다. 너희도 택할 자를 택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돼요. 날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우선시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답은 미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내 안에는 믿음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도착한 후 예물을 드리며 그분께 뭐했다? 경배했다, 예배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박사들에게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고 경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관계로부터 예수님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메시아의 나심과 관계없었지만 이방 나라 사람, 그 동방 박사들은 그를 알아보았으니, 그래서 그 먼 곳부터 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으니 참 이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주로 공동체적으로 주일에 와서 또는 수요일에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여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늘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는 그 자체가 일단 예배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되어야 비로소 이런 행위로서 하는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예배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행위로 하는 예배, 그 행위의 예배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이던가 아니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인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거짓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을 부르지 않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거는 부르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예배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고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닌데,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동기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배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동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바로 주일 예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때때로 나는 예배자이면서 예배자가 아니요라고 스스로가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위선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제가 벌거벗은 듯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이상 다른 악한 일이라든지 나쁜 일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또 그렇게 했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행위를 하던 대인관계를 하던 무엇을 하던 항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존재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땡땡땡이 있어야 한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찾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게 없었다면 그 먼 길을 승용차 타고 왔겠어요? 아니면 카니발 타고 왔겠어요? 어떻게 온 거예요? 나귀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걸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 힘든데 왜 그러고 와? 올 필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방인인데 나랑 아무 관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바로 그렇게 가능하게 한 거죠. 신앙적 체험과 지식이 부족해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간절합니다.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은 이유, 하나님을 믿은 이유 하나 가운데 현상적이긴 하지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배고프고 추웠거든. 또 특별히 갈 데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는 예배당을 찾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다 뭐 나 힘들어요 하고 말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다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사니까,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한때 그 껌 씹고 그 껌 먹은 거 다시 벽에서 또 씹던 그 시절을 다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정신 차려야죠. 우리 너무 부유해요. 너무 배불러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간절함이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간절해야 돼요. 예배당 한두 번 안 나오는 거 그거 별 적이 없어요. 그냥 내 현실이 더 중요하죠. 그 이유도 뭐냐? 그것도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은 중요해요. 그러나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예배당에 못 나올 때는 이 간절함이 배나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득불 지각하게 됐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늦게라도 오셔야 돼.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어도 나와서 혼자라도 기도하셔야 돼. 왜? 나에게 그만큼 뭐가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에이 뭐 예배당이면 나와야 간절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함께 할 때 우린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이 지체들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혼자보다 훨씬 힘이 됩니다. 예수를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4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은혜를 막는 영적 장애물들을 피해야 합니다. 은혜를 막는 영적 장애물들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 마음에 악을 품은 자는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특히 그 대학에서 영문과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어 성경이 그 문학적으로 굉장히 그 수준 높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요. 그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에겐 누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마음의 악을 품은 자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은혜를 막는 영적 장애물이죠. 마지막 세 번째 9절부터 12절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야 한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인도하시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요. 은혜를 막는 영적 장애물들을 피해야 합니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장애물들을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자, 한절 묵상 옆에 보면 토절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지긋지긋한 자기의 중심성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이것이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지긋지긋한 자기의 중심성에서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한절 묵상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헤롯은 자기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을 듣자 경계하며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 나섰음을 알고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태도와 대비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 제가 마치 왕인 듯 무엇이든 제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 마음과 삶의 보좌를 내어드리며 엎드립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소동하는 세상에서 선한 목자요 완전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며 주님 말씀만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춘자 권사님은 2차 항암치료 월요일 그저께 하셨고 계속 여러분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시고요. 우리 정민혜 집사님 아버지 아직 소강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가족들에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믿지 않는 분이잖아요.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요. 좀 간병인을 24시간 써야 되나 봐요. 엄청 힘든 가운데서 가족들이 택시 회사에서 나중에 대가는 치르겠지만 어쨌든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30일, 31일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여기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도교사인 최지수 사모하고 우리 신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지체들이 마음과 또 기도와 또 후원을 또 해줄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